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난주 말씀이었던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서론에서 우리 이번 10월 학원 도그마 메시지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랩런트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랩런트 시기에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랩런트 시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나와 가문과 현장과 교회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랩런트 시기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중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 기도가 뭐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게 바로 정확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시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시기도는 뭐냐?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한테 있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 가문을 통해 내려온,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려온 가문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근원적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고 특별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시작을 하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이 시간이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믿음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불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하도록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속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바로 우리의 이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어떤 답이에요? 바로 믿음의 내용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죄에 빠진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고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6월절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세 번째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찢기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었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신 실제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승리해 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이에요. 이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목사님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지? 점검을 하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영적 출생은 영접을 할 때만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 영적 생명이 진짜 나한테 있는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키가 자라고 살찌울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영적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공과 말씀에서 이번 주 공과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주셨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뭐냐면 포도밭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포도원 품꾼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3시부터 일하는 사람, 6시부터 일하는 사람,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1시부터 일하는 사람한테 모두 동일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3시나 6시에 오는 품꾼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동일한 돈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포도원 주인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돈을 주지 않았냐? 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시부터 더 많이 일했다고 11시부터 일했다고 더 적게 일했다고 돈을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돈을 동일하게 주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거기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이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은 전혀 몰라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좌편과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결론으로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나한테 진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과 그냥 주일에 듣는 말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체험되고 진짜로 내 것 되는 의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나는 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고 잘 붙잡는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고 누려지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